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벌써 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8장의 말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그 모습의 행태를 바울의 표현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그 내용 안에서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프로세스를 다 배우다 보니 꽤 초반부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단순하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주제가 로마서 말씀의 핵심 신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차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편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7장과 8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 그리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아직은 성령의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편입시켰다, 이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하고 명료하죠. 로마서는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간략한 것을 어떻게 했는데? 라는 질문을 매우 복잡하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꽤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라는 방법, 죄의 지배에서 해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옮겨 놓으셨는데 그 방법을 설명하자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죄와 제사와 피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떻게에 대한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떻게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좋겠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또는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핵심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께 제가 표현하기를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전환시켰다, 또 해방시켰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죄의 지배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육신의 지배, 육신의 매인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아마도 같으면서도 다소 다를 수 있는 표현이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 또 육신이라는 것을 같이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인 거죠.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교훈의 마음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를 표현하지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 보면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죄의 지배를 다른 말로 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동일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배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그리고 바울이 표현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의 목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죄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실체는 바울의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제국주의의 체제들, 그 체제들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그곳에 폭력을 일삼음으로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들은 악이며 죄며 그것은 하나의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로마의 통치자들 위에 용이 있다, 뱀이 있다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 단순히 로마의 통치자라는 표현 위에 죄의 세력이 로마의 통치자의 배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의 목록,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실체가 바울의 시대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체제와 그것을 폭력으로 일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끔 만드는 그런 억압과 폭력의 시대를 죄의 지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욕망과 자아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8장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표현과 같다고 했지만 다소 다를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바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과 육신에게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같으면서도 살짝 다르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의 육신의 지배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충돌을 말합니다. 그것을 8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뭘 따른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건 뭘 따르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 자아를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묵상 끝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삶 끝에 어떤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대어로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자아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에게 매여 있다. 육신을 따르고 있다. 육신은 이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 자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는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다. 영은 선하다.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기독교적이라는 것의 육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피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체적인, 물리적인 이 피부와 우리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육신의 표현을 다른 헬라어로 써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를 표현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해방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 체제적인 세력. 두 번째, 이 체제적인 세력이 우리의 자아를 종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선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종용하는 자아. 내 자아가 그 체제에게 완전히 전복되어서 그 체제에게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지금 종속의 관계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의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현대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발견되어졌습니까? 프로이트에 의하면 내 안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드, 본능이죠. 두 번째는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초자아가 있다고 해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애기와 같아요. 갓난아기. 그냥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으면 울고,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 안에서 부모가 제재를 가하죠. 어떻게 해요? 아이는 본능이에요. 따뜻한 젖을 먹고 싶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는 젖을 그만 먹을 때야. 뭘 넣어요? 이유식을 입속에 넣습니다. 그럼 아이는 싫은 거예요. 따뜻한 젖을 먹고 싶은데 차가운 수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싫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자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자아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자아는 그 본능을 제어하면서도 그 본능에 의지하며 서로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자아라는 게 있다는 거. 이건 양심과 도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배가 너무 고픈 거. 이건 본능이죠. 근데 내 자아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밥 먹으면 안 돼. 근데 초자아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수업 시간에 밥 먹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세 개를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로이트의 분석입니다. 이거를 1세기의 예수님 시대의 바울은 나름의 고찰이 있었고 나름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무언가라는 것,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무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들은 많이 나옵니다. 만화 인사이드 아웃에도 그런 자아들이 있다는 것을 영화로 표현하게 되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신발을 봤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할부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돈 아끼기로 했는데 그 너무 본능이 저 예쁜 걸 사고 싶어요. 그 본능적으로 샀습니다. 그 집에 와서 우리는 꼭 그러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나 봐. 그 미친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미치게 행동한 건 무엇이요? 그게 내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에 이끌렸다가 또 그랬어. 내가 왜 이러지? 내 자아가 나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씨름되었다는 것은 2023년을 사는 우리도 있고 1세기에 2023년 전에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자아, 지금으로 표현은 내 자아가 또는 내 본능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게 너무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그 자아가 선한 길로 나를 이끌지 못하고 본능을 억제하고 내 식욕과 성욕과 잠욕과 여러 가지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꾸 그 욕망대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프로이트의 심리학자는 그렇게 마음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뇌과학자들은 전기 신호일 뿐이야 라고까지 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적인 지금의 이해대로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것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도 있었던 고민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미쳤지라는 표현으로 내 자아와 내 본능과의 싸움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자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다라는 통곡을 하는 바울의 표현과 고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자아에게 지배받는 삶이 아닌 참 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못 박힌 것은 누구입니까? 옛 자아예요. 내 육신을 따르던 옛 자아를 못 박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자아의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의
균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가르침과 세계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실체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목격합니다.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 그 부활한 예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쓴 편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의 그 환상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거예요. 어찌됐든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각색되었든지 어떻게 표현되었든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부활시켰다는 거야. 바울은 사도행전 버전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갈라디아서는 내 마음속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육체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부활하셨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실체가 육신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예수가 실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 안에? 내 안에. 영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체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아가 본능을 응원해서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아가 되어서 나를 이끄는 몸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새 자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고 신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또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면 보혜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죽으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영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비로소 너희들의 몸 안에 부활할 때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뭐가 된대요? 이제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꽤 어색하고 낯설 수 있겠지만 바울의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새 삶을 살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이던 삶에서 새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으며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 핵심의 키에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용어로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현대적인 용어로 본다면 이제는 내 본능을 함께 현실을 자각한 그 자아 위에 도덕이라는 초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초자아가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요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아에 너무 치중돼서 그 이끌림을 받으면 너무 우리가 강박한 삶을 살게 돼요. 그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계는 뭔지 모르겠지만 초자아라고 표현했던 것, 자아라고 표현했던 것이 성경의 지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욕망이 무조건 죄, 자아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름과 그름을 이끌어 주시는 영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의 신화적인 세상 속에서 탈신화시켜서 본질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셔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새 생명을 산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자아에 복종하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부활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본능과 자아는 거의 무의식의 영역에 가까워요. 근데 그 무의식의 영역을 죄라는 세력이 계속해서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도 바울 시대도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체제가 옳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곧 의자 선이라고 우리 스스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본능을, 그것을 자극하는 그 체제의 잘못됨을 의식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삶으로의 돌입입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내가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고, 내가 의라고 선이라고 행해서 내 자아 실현 위에서 살고자 했었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떠내려가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해서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산에 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행복의 삶은 가난 속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절대 제대로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난은 죄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눈먼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당연시 여겼던 사회의 통념을 깨시고 체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침투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양심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산상설교는, 산상수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도 예수가 무엇을 믿었는지, 예수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꿈을 같이 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꽤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표현은 지금 현대적인 방식과는 다르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내 본능과 자아를 응원하는 욕망의 자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새로운 양심과 도덕에 의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너무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꾸고 생각한 데 있어서는 꽤 저한테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꽤나 교리적이고 꽤나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떤 체제를 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꽤 많이 배우고 꽤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체제와 그 아주 논리적으로 딱 맞는 그 시스템에 열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중3 학생이었는데 인천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학생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던 학생이었어요. 내 엄마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전도사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뭐 어떤 교육 상담가를 찾아가야지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되겠냐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올 리가 있겠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꽤 가르쳐 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잘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를 꽤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절대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안 믿기는데 어떡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억지로 어떻게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못 믿겠어요. 이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의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수학여행 졸업사진 찍으러 가다가 바리케이트에 부딪혀서 오토바이 사망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앞에서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를 믿게 만들려고 노력했는가? 그가 무엇을 믿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아이가 무엇을 믿는다 고백했어야, 내가 그 임종 앞에서 무엇을 믿게 만들었어야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저는 심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인가?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는다라는 그 강한 고백과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나는 그에게 안심할 수 있었는가? 괴로움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바를 고민과 고민 속에, 철저한 생각 속에 보고 또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그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그 삶이 우리에게 옳음이라는 것을 내 안에 침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의 실체 속에 느끼고 체험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린 너무 예수에 대한 것에 열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너무 터부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삶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삶과 가치가 우리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시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표현처럼 그를 내 안에 살리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 똑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끈다라는 그 감각이 내 안에 소유되는 것, 표현의 중요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옛 자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전히 저도 자아와 충돌하며 여전히 그 자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삽니다. 이번 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눕지 말아야 되는데, 누워지는 내 몸을 봤을 때 왜 부모님만 오면 자꾸 누워지는지,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만 오시면 이번만큼은 부모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기대와 마음속에 눕게 됩니다. 우리 와이프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장인어른 오셔도 눕고 부모님 오셔도 눕고 너는 왜 계속 눕냐? 이것이 궁극적인 불만입니다. 내 안의 자아가, 내 본능이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옳지 못함에도 아는데도 우리는 그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바울의 고찰과 심리학자들의 고찰과 뇌과학자들의 깨달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의식과 자아를 욕망에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삶과 그 삶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